한번 따라합시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우리가 9월 달에 성경 암송 대회가 있는데 출애굽기 20장의 10계명 이 내용입니다. 여러분 어차피 암송 대회도 하는데 오늘 읽은 본문은 우리가 다 암송하고 외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오늘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10계명의 5번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0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주신 10가지 계명입니다. 얼마나 오래된 계명이냐 하면 지금으로부터 3200년도 더 된 그때에 주어진 계명입니다. 너무나 오래된 계명이죠. 3000년 전에 있었던 계명이 이 시대에 무슨 가치가 있을까 의심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이 10계명은 3000년이 아니라 1만 년이 지난다 할지라도 인간이 땅에 사는 한은 이 계명은 유효하고 이 계명은 변하지 않고 이 계명은 사라지지 않고 영원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흔히 모든 것이 변한다고 말합니다. 사실 그렇죠. 여러 가지 사람의 그 인정도 변하고 인심도 변합니다. 생활 양식이 변하고 건축 양식도 변합니다. 언어도 변하고 문화도 변합니다. 옛날에 안 쓰던 단어들을 요즘은 얼마나 새롭게 많은 단어를 쓰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변치 않는 것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옛날 아브라함 때나 모세 때나 지금이나 물은 섭씨 0도가 되어야 얼음이 되고 100도가 되어야 끓습니다. 그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봄이 되어야 꽃이 피고 가을에는 나뭇잎이 떨어집니다. 이것도 역시 변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연 법칙은 여전히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도덕의 법칙도 여러분 변하지 않습니다. 이 10계명의 5번째 계명, 부모 공경의 계명은 도덕의 법칙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계명은 도덕법의 1계명이고 모든 도덕법의 근간이 되는 기초입니다. 우리 인간이 세상에 나서 제일 먼저 맺는 관계는 친구와의 관계도 아니고 형제와의 관계도 아니고 선생과의 관계도 아닙니다. 인간이 태어나서 제일 맺는 첫 번째 관계는 부모, 자식 간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모든 관계에 앞서서 제일 먼저 부모와 만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관계를 잘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흔히 우리가 첫 단추를 잘 꿰야 된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첫 단추를 잘못 끼워버리면 나머지 단추 다 아무리 열심히 끼워도 그 잘못 끼워져 버리는 거예요. 잘못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처럼 우리가 관계도 처음 만남, 부모와의 첫 만남이 중요한 거예요. 부모와의 관계를 우리가 잘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인간의 삶에 있어서 첫 번째 만남, 그 부모와의 관계를 잘 가져라.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모든 형제 간의 도덕, 부부 간의 도덕, 이웃 간의 도덕, 군신 간의 도덕, 결국은 다 이 모든 윤리와 도덕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속에서 출발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 부모를 공경하는 그 윤리에 기초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동양의 말 가운데 충신은 초자의
가문에서 구하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사회 질서는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고 순복하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부모에게 공경하고 순종하고 부모에게 잘하지 않는 그 자식이 여러분 사회에 나가서 잘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잘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부모에게 여러분에게 함부로 대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말도 함부로 하고 행동도 함부로 하고 지멋대로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자식이 앞으로 사회에 나가서 잘할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하죠. 부모한테 잘 못하는 인간은 밖에 나가서도 잘 못하는 거예요. 결코 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 공경은 모든 사회의 윤리와 도덕의 첫 단추가 되는 거예요. 기본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잘해야 나가서도 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가정에서 그 요셉이 부모의 말씀에 잘 순종합니다. 요셉은 부모를 거역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그 형제들에게 미움당하고 배신당하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갈 때에도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서 부모님 심부름하러 갔다가 그 화를 당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지만 거기서도 종으로서 주인에게 잘 순복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또 억울하게 교도소에 갇히게 되어서 참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겪었지만 그러나 그 죄수로서도 간수에게 잘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러더니 결국 그 요셉이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서 나중에는 자기 부모와 형제들을 다 애굽으로 맞아들여서 부모의 얼굴을 빛나게 하고 또 형제들을 그 기근에서 살려내는 그러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과 효는 분리되지 않습니다. 신앙과 효는 하나예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부모에게도 잘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한다 하면서 부모에게 못하는 사람은 그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부모에게도 잘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부모도 공경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데 어찌 보이지 않는 부모에게 공경하고 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참 공경하고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명령하는데 이 공경이라고 하는 단어는 언어로 카베드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이 카베드라고 하는 단어는 이 공경은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세 가지. 첫 번째는 무겁게 여긴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부모를 가벼운 상대로 보지 않고 존경하고 존중할 대상으로 무겁게 여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부모를 이렇게 친밀하게 대하는 것 좋습니다. 사랑으로 대하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만 여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친밀하게 대하는 것은 친구에게 하는 그러한 대하는 방식이 맞지요. 사랑으로 대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이웃에게 친절을 베풀고 이웃에게 또 배려하고 뭐 도와주는 것, 사랑을 베푸는 것, 그것도 좋지요. 그러나 부모에게 대하는 것은 그것과 똑같지 않습니다. 부모는 친밀하게도 대하고 또 사랑으로 대하지만 거기서 더 나아가서 무겁게 공경하는 마음으로 존중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대하라.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르게 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에게
그 사용하는 언어를 조금은 예의를 갖추어서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친밀하다 보면은 말을 쉽게 하거든요. 편하게 평소에 쉽게 말하다 보면 나중에 화났을 때도 쉽게 말해요. 그러다 보면 부모 공경이 다 망가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를 친하게만 대해서도 안 되고 그저 이웃을 사랑하듯이 그렇게 대해서만도 안 되고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무겁게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또 부모는 자식들에게 이것을 잘 가르쳐야 됩니다. 어릴 때부터 여러분 부모에게 함부로 말하지 않도록 잘 가르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먼저 부모에게 그렇게 본이 되십시오. 그러면 자식들이 따라옵니다. 두 번째 의미는 이 공경이라고 하는 카베드의 의미는 부유하게 하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섬기고 돌보고 부모를 잘 배려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내가 태어나서 내가 지극히 약할 때에 나를 소중히 돌봐주셨던 분이죠. 보살펴 주시고 내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내가 오늘 있기까지 내 버팀목이 되어주신 분이 바로 부모님입니다. 나의 그늘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 세월이 흘러서 나는 이제 장성하였고 부모님은 점점 세월이 갈수록 약해지지 않습니까? 몸도 약해지고 마음도 약해지고 정신도 약해지고 그래서 자꾸 깜빡깜빡 잊고 실수도 하고 자꾸 부모는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장성한 자식이 이제는 반대로 점점 약해지는 부모님을 보살펴드리고 도와드리고 물질적으로 빈약한 부분을 채워주는 것, 이것이 바로 카베드, 부모 공경하라고 하는 그 의미입니다. 세 번째 이 공경이라고 하는 의미에는 명예롭게 하다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이 다른 말로 하면은 부모님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님의 얼굴을 환하게 빛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얼굴을 인상 쓰도록 근심하도록 걱정하도록 염려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은 효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님 마음에 내 자식이 참 잘 사는구나, 내 자식이 참 잘하는구나 그러면서 대견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부모님 우리 아들 참 훌륭하다, 우리 딸 참 잘한다, 이런 자식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그렇게 살아주는 것, 그것이 바로 자식이 부모에게 공경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모 공경의 의미입니다. 부모님을 사랑하시되 공경과 존중과 순종으로 무겁게 사랑하십시오. 또 부모의 점점 약해지는 영육간의 연약함들을 잘 보살펴 주시는 그러한 공경을 효를 하십시오. 그리고 사회에서나 교회에서나 바르게 잘 사셔서 부모님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부모님이 자식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자식들이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부모님을 명예롭게 해 드리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제게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 어머니 성격은 보통이 아니에요. 뭐가 그렇게 섭섭한 것이 많은지 동네 사람들에게 우리 며느리는 먹을 것 하나 해오지 않는다고 소문을 내고 다니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 며느리하고 아들이 속상해가지고 부모님 집에 가면은 먹을 거 내놓고 사진을 딱 인증샷을 찍어 놓는다는 거예요. 하도 이상한 말을 하고 그 이상한 말이 돌아서 자기 귀에 들리니까 그래서 참 이런 어머니를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한 고등학교 여자 선생님은 저는 홀 어머니 밑에서 잘 자라서 공부 다 하고 이제 결혼해서 달라는 가정을 이루었는데 우리 어머니 성질이 얼마나 이상한지 우리 부부가 서로 마주 앉아 있는 것만 또 꼴사나 와서 못 봐신다는 거예요. 성질을 내신다는 거예요. 같이 마주 앉아만 있어도 성질을 내신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실 유별난 부모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그런 부모가 계시다면 좀 고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 제가 부모님들에게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고 자녀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조금만 바꿔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모가 우리를 잘 길러서 이만큼 장성하게 잘 살게 되었다면 오늘 우리가 과연 우리가 어린 아이 때 정말 나무랄 데 없었어. 정말 나는 정말 그렇게 부모에게 사랑받을 만한 그런 좋은 아이였는가? 그렇게 여러분 확신할 수 있습니까? 미국에서 어떤 젊은 부모가 첫 아이를 낳아서 그 아이를 안고 와서 우리 애 좀 보세요, 아기 좀 보세요 하고 자랑 삼아서 지인에게 이렇게 보여주더랍니다. 근데 그 지인이 그 아이를 딱 보니까 그 아기가 못생겼더래요. 그래서 그렇게 못생긴 것을 잘생겼다고 하면 거짓말이 되겠고, 그렇다고 해서 또 못생긴 것을 못생겼다고 하면 또 그 부모가 또 섭섭하게 여길 것 같으니까 그래서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엄마 아기네요 이랬답니다. 그냥 아기니까 아기라고 한 거예요 그냥. 여러분 그 아기가 다른 사람에게는 못생겨 보이지만 엄마 눈에는 어떠해요? 엄마 눈에 이쁜 거예요. 지 새끼는 이쁜 거예요. 엄마는 자기 아기에 대해서 왜 다른 사람은 안 예쁘다고 생각하는데 왜 그 엄마는 예쁘다고 생각하겠어요?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의 눈으로 그 아기를 바라보니까 자기 새끼 예쁜 거예요. 예. 저도 딸을 낳고 보니까 이 딸이 얼마나 예쁜지 모르겠어요. 세월이 흘러가지고 나중에 이제 어쩌다가 옛날 사진 보니까 우리 딸이 못생긴 거예요. 이렇게 못생겼는데 내가 그때는 왜 그렇게 예쁘다고 생각했지? 이런 생각이 딱 문득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참 이 자식을 아끼고 사랑하고 버리지 말고 부족해도 못나도 네가 네 자식이니까 잘 돌보라고 내 눈에 예쁘게 보도록 하나님이 그 눈을 주셨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속담에 고슴도치도 제 새끼는 반질반질하다고 그렇게 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사랑의 눈으로 보니까 곱게 보인다는 말입니다. 성질이 별난 아이도 있고 또 말 안 듣는 아이도 있고 신체 발달이 정신 발달이 느린 아이도 있고 참 별의별 아이들이 키워보면 다 있습니다. 여러분이라고 별 달랐겠습니까?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다 어설펐고 다 부족했고 다 말썽꾸러기였고 부모 속속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사랑스럽게 여기고 포기하지 않고 참으면서 잘 길러서 우리가 다 청년이 되고 어른이 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다 장성하고 부모가 늙으면 그것이 다 이제는 뒤바뀌어지는 것이죠. 이제는 약해지고 오그라드는 그 부모를 이제는 장성한 건장한 힘 있는 자식들이 반대로 사랑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부모가 우리가 어릴 때 약할 때 못났을 때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보살폈듯이 이제는 작아진 그 부모를 장성한 자식들이 이제는 사랑의 눈으로 보고 그 허물을 덮어주고 그 약함을 대신 채워주는 그런 자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도 부모에게 부족한 것이 보여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부모를 잘 공경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 후에 여러분 노아가 부모지만 큰 실수하지 않습니까? 참 홍수 후에 다 심판받아서 사람들이 다 죽어나갔으니까
그 노아는 참 그것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얼마나 힘들고 마음이 힘들고 시체들 썩어나가는 냄새 진동하는 그 세상 가운데 참 얼마나 다 죽었고 자기만 남은 그 세상 가운데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니 이 포도주를 진탕 먹고는 벌거벗고 잤습니다. 근데 그 아들 함이 그것을 보고는 그냥 지나갔어. 그리고 그것을 이야기거리 삼아가지고 동생들에게 수근수근 거렸습니다. 그러나 동생들은 셈과 야벳은 옷을 가지고 뒷걸음질 쳐서 들어가서 아버지의 그 부선 몸을 가리워 드렸습니다. 이후의 역사를 보면 아버지를 업신여기고 이야기거리 삼았던 그 함은 저주를 받았고 셈과 야벳은 축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역사 속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은 우리가 나이 들수록 부족해지는 것이 어쩔 수 없습니다. 약해지는 것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모님이 좀 부족해도 효도를 극진히 하는 그 자녀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제사상에 올라가는 그 대표적인 과일 중에 이 밤하고 대추하고 감이 있다고 합니다. 예. 꼭 이 과일은 빼놓지 않고 올린다고 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자녀들이 결혼할 때에 패백하지 않습니까? 그 패백할 때에 쓰이는 과일이지 않습니까? 그 뭐예요? 예, 밤하고 대추. 이것이 또 겹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 이 밤하고 대추는 아주 우리 민족에 있어서 전통적으로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중요한 과일입니다. 여러분, 왜 대추를 이 신랑 신부에게 던져주는지 아십니까? 예, 대추 나무가 다른 어떤 나무보다 단단하다고 그래요. 여무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나무에 비해서 열매가 굉장히 복스럽게 많이 주렁주렁 열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튼튼하게 가문을 세우고 자식을 많이 낳아서 번성해라 라고 하는 의미로 대추를 던져주지요. 밤은 왜 주는지 아십니까? 밤은 왜 주지요? 밤은 잘 모르시더라고요. 밤은 보통 이 감 같은 거는 나무를 씨앗을 감씨를 심으면 그게 감나무가 됩니까? 감나무가 안 되죠. 그냥 오얏 나무가 되죠. 예, 그래서 아주 작은 이상한 감이 못 먹을 감을 그런 이상한 나무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밤은 땅에 들어서 그것이 땅에 심기면요, 거기서 싹이 나와서 그대로 밤나무가 됩니다. 근데 이 밤은요, 희한하게도 그것이 자라가지고 첫 열매를 맺을 때까지 그 심겨져 있던 밤의 그 씨앗의 형체가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있다고 합니다. 예, 참 놀랍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밤을 그 자식들에게 이렇게 던져주는 것은 네 뿌리를 잊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네가 어디서 나왔는지, 네가 스스로 된 것인 줄 알고 착각하지 마라. 예, 그 밤에서 영양분을 다 빨아들여서 그 나무가 자라고 천열매를 맺을 때까지 그 형태를 유지하는 것이 밤나무다라고, 그래서 그 밤을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라고 하는 존재는 우리가 내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지만 그러나 내가 부모님을 통해서 왔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고 있는 존재가 바로 부모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부모님을 우리들이 소홀히 여긴다는 것은 우리를 이 세상에 내신 우리의 근원 되시는 그 하나님을 무시하는 일인 것입니다. 이게 이제 근본적으로 보자면 제일 중요한 거죠. 그래서 부모들은 우리를 이 세상에 낳아주실 뿐만 아니라 보호해 주시고 양육해 주시고 영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끝까지 염려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는 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성경의 이
이스라엘 공동체, 유대 사회 속에서 이 부모는요, 신앙 전승의 주체가 부모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부모가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자녀들에게 계속 들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면은 출애굽할 때에 굉장히 좀 분주한 상황이 아닙니까? 다급한 상황이 아닙니까? 빨리 짐 싸서 애굽을 빠져나가야 되는, 애굽을 떠나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유월절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유월절에 누룩 없는 떡으로 딱딱한 떡을 구워서 먹고, 그리고 선 나물 양념하지 않고 선물 빼지 않고 그냥 나물 뜯어가지고 바로 그냥 묻혀가지고 선나물 먹고, 그리고 양고기 불에 구워서 빨리 익혀서 빨리 먹고 가야 되니까 그 유월절 음식을 먹게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 하십니다. 나중에 이 유월절을 빼먹지 말고 꼭 지켜라. 꼭 지켜라. 그리고 너희 자식들이 왜 유월절에는 이런 음식을 먹어야 됩니까? 왜 유월절은 다른 날과 다르게 우리가 생활합니까? 그렇게 묻거든 네가 잘 그 이유를 설명해 줘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 공동체에 있어서 부모의 역할은 신앙을 전승시켜주는 매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이 되면요, 유대인들은요, 집안에 누룩을 다 제거합니다. 청소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누룩 없는 떡으로 딱딱한 떡을 구워서 먹고, 그리고 순나물 먹고, 그러면서 이제 마지가 아버지에게 꼭 이 질문을 하도록 합니다. 아버지, 오늘은 다른 날과 무엇이 다릅니까? 왜 이렇게 다르게 지켜야 됩니까? 그렇게 의례적으로 매년 6월절 때마다 그렇게 질문하도록 합니다. 그럼 아버지가 이야기하죠. 우리 조상 때에 애굽에서 종살이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사랑하셔서 우리 민족을 택하셔서 우리 민족을 애굽에서 구출해 내셨다. 해방하셨다. 그때에 우리가 급히 나와야 되기 때문에 구원의 과정 속에서 이렇게 행하시고 저렇게 행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우리 민족이 지금까지 오게 되었다. 그 이스라엘의 신앙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쭉 자녀들에게 들려주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식들은 그 유월절을 지키면서 부모의 이야기, 조상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조상 가운데, 우리 부모 세대 가운데,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했다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신앙의 가업을, 신앙의 전통을 계승하는 그런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릴 때부터 정말 많은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자랍니다. 결국 우리가 들은 그 이야기들이 오늘 우리를 만드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이야기를 들었느냐? 내가 어떤 가르침을 받았느냐? 결국 내가 들은 그 이야기가 나의 삶의 가치가 되고, 나의 인격이 되고, 나의 정신이 되고, 나의 언어가 되고, 내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 내가 뭘 들었느냐? 그게 참 중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의 일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해 듣고 그것을 또한 우리 자식들에게 전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나라가는 존재는 어떤 의미에서 부모로부터 전승되어 온 신앙의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다음 세대에 물려주어야 될 연결고리로서 오늘 내가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가정 공동체인데, 가정을 통해서 이 아이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에 대한 그 이야기를 다 듣도록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신을 소개할 때에 주로 성경을 읽어보면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종종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모님으로부터 들었던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삭의 신앙 이야기,
야곱의 신앙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자신의 가문의 하나님으로 더 친밀하게 이해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과 나의 뿌리와 관계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뿌리 가운데, 나의 뿌리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만나 주셨고, 어떻게 택해 주셨고, 어떻게 보호해 주셨고, 어떻게 우리 가정에 복을 주셨는지, 그거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 부모님의, 우리 할머님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가 그 신앙의 전통을 계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그 믿음의 이야기를 여러분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윗대부터 하나님을 믿었다면 윗대의 신앙의 이야기를 잘 발굴하십시오. 잘 기록해 놓으십시오. 잘 기억해 놓으십시오. 그래서 그 윗대로부터 정조 때부터 고조 때부터 믿었다면 그 이야기를 잘 간추려서 그 이야기들을 자식 때 계속 이렇게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제 어머니는 사실 전혀 배움이 없는 분이세요. 초등학교도 못 나오신, 그래서 한글도 모르셨던 분이세요. 근데 하나님 은혜로 교회 다니면서 성경책을 보고 찬송을 불러야 되니까 진짜 따라 부르면서 그냥 외워서 부르면서 한자 통으로 글자를 그냥 이 하나님 이렇게 그냥 눈으로 그냥 통으로 글자를 외우면서 그래서 한글을 배우셨어요. 지금은 숫자도 아시고 한글도 아시고. 근데 초등학교도 못 나오신 그 어머니가 참 위대하게 느껴지는 게 뭐냐 하면 그 신앙의 이야기를 저에게 계승해 주시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어버이날 때문에 미리 가서 월요일날 찾아뵀는데 또 그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안에 할머니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고 너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했고 그리고 내가 지금 어떻게 너를 위해서 또 우리 자식 아들 딸 위해서 손자 손녀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고 있다. 그 이야기를 쭉 하시는 거예요. 참 이것이 정말 엄마는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이게 교육인지도 모르고 이게 중요한지도 모르고 그냥 하시는 이야기인데 성경적으로 보면 유대 그 전통의 신앙 교육으로 보면 그게 바로 신앙 교육인 거예요. 유대인들이 해온 신앙의 교육이 지금 엄마가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엄마가 초등학교도 못 나온 엄마가 지금 대학 나온 아들보다 석사 박사 받은 아들보다 더 잘 신앙 교육을 지금 전수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문득 깨닫게 되는 거예요. 참 이게 귀합니다. 여러분들 잘 신앙생활 하십시오.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시고 그것들을 자녀들에게 잘 여러분 연결고리로 이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될 것은 부모님은 복의 통로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지요? 복은 부모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복은 부모 없이 그냥 뚝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복이 부모를 통해서 거쳐서 오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명령해 놓았고 약속해 놓았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 약속 있는 첫 번째 계명이 뭐라고요? 내 부모를 공경하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 하나님이 인간에게 약속하신 첫 번째 그 복, 그것은 부모를 공경하는 계명으로부터 온다.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창세기의 그 쌍둥이 형제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마진 에서는 굉장히 건강해요. 털도 많고 피부 색깔도 붉고 굉장히 남성미가 넘치고 또 활달하고 그리고 밖에 나가서 막 이렇게 잘 친구들하고 놀고 들판을 뛰어다니고 건강하고 씩씩합니다. 근데 그에 반해서 야곱은 조금 뭔가 부족한지 조용합니다, 얘가. 그리고 집에만 있습니다. 내성적입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 자녀들이 아들이 집에만 계속 있고 밖에 안 나간다. 그럼 여러분 좀 걱정되지 않겠습니까? 아마 리브가도 아마 그 야곱이 나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집에만 있는 장막에만 머물고 있는 그 야곱이 걱정됐을 겁니다. 근데 어느 날 아버지가 이제 나이 늙어서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워오니까 아버지가 맏아들 에스를 불러서 얘야 네가 들에 나가서 사냥에 와서 별미를 만들어서 너에게 가져와라. 내가 너에게 축복기도 해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걸 누가 듣습니까? 엄마 리브가 얻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합니까? 동생 야곱에게 가서 야곱아 아버지가 축복기도 해준단다. 근데 그 축복기도 네가 받으면 좋겠다. 형 오기 전에 내가 빨리 염소로 맛있는 요리 해줄 테니까 네가 들고 들어가서 아버지 축복 받으라. 그렇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야곱이 형 에서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형은 털이 부수한데 야곱은 매끈매끈한 거예요. 예. 형은 막 태양빛에 그을려가지고 구릿빛인데, 예. 그 야곱은 하얀 거예요. 장막 안에면서 하얀 거예요. 그리고 목소리도 그 에서는 괄괄하고 막 남성미가 넘치는데 에서는 막 여성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대반 들어갔다가 아버지 네가 누구냐 하고 말 한마디 하면은 손 한번 만져보면은 대본에 들통 날 건데 복 받기는 그냥 아버지로부터 저주받을까 겁이 난다. 그러니까 그때 엄마 리버가가 뭐라 한지 아십니까? 얘야 그 저주는 내가 받을게. 엄마 리브가 생각에는 큰아들은 아버지 축복 안 받아도 잘 살 것 같아요. 너무 건강하고 너무 사회성 좋고 너무 활달하고 씩씩하고 용맹하니까. 근데 집에만 있는 장막에만 있는 그 둘째 아들 보니까 너무나 약한데 아버지 축복이라도 받아야 얘가 좀 잘 살 수 있지. 내가 떠나고 난 다음에 잘 살 수 있겠다라는 그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야 저주는 내가 받을게. 네가 복 받아라.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은 우리에게 복의 통로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모님은 늙어서 노동력을 상실한다 할지라도 자식을 위해서 끊임없이 축복하고 기도하는 분들입니다. 제 어머님이 지금 병원에 계세요. 원래만 벌써 3번째 응급실에 실려 가셨어요. 그래서 갑자기 드는 생각이 참 우리 아들 장기 갈 때까지만 좀 사셨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힘들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되고 하나님께서 자꾸 제 마음에 준비를 하라고 하시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머니 돌아가신다고 생각하면 제가 제일 먼저 걱정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참 이기적인 생각인데 엄마 돌아가시면 나를 위해서 밤낮 없이 전폭적으로 참 기도해 주시는 분이 없으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은 늙어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고 노동력을 잃어버리고 아무 역할도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아 저주는 이 어미가 받으마 하는 그 마음으로 자식 잘 되기를 소망하는 것이 부모입니다. 성경은 그런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사람이 사람 되기 위해 너무도 중요하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철든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철든 신앙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철든 신앙인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철든 신앙인이에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알아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공경하고 내 잘되라고 하신 그 말씀 순종함으로 복받는 것 그게 철든 신앙인입니다. 철든 사람도 마찬가지, 철든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 잘 되길 바라는 그 부모의 마음을 알고 자식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그 부모의 마음을 알고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그 자식이 철든 자식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부모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그래서 마음 중심으로 부모를 공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복된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단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에 많은 복이 있다고 하지만 그 복은 부모 없이 우리에게 임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서 복받기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하나님 잘되고 장수하겠다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부모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릴 때에 약할 때에 미련하고 우둔할 때에 그거 다 감싸 주시고 품어 주시고 우리를 인내하시면서 오늘의 내가 있도록 섬겨 주셨던 보살펴 주셨던 그 부모님, 이제 우리가 장성하였으니 약하고 능력을 잃어버린 그 부모님을 공경하고 채워드리고 보살펴드리고 사랑해드리고 높여드릴 수 있는 그러한 효를 아는 부모를 공경함으로 믿음의 계승자가 되어지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부모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 참된 신앙인, 참된 부모를 사랑하는 자녀가 다 되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부모님을 향하여서 존경하는 마음, 공경하는 마음을 갖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행복한 가정, 복받는 가정,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러한 우리 믿음의 가정들로 다 세워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579장 찬양합니다.